우리 의정부 순봉교회 박정헌 목사님께서 응답받는 기도 인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먼저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입니다. 지켜주시고 기도의 동산 응답, 축복의 동산, 주님 만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군대 간 김성진 하나님 만나 주세요.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물질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 보혈의지하여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나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사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덥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낮이 굉장히 더워서 숙소에 왔는데도 많이 더웠어요. 저녁에 해가 떨어지니까 좀 선선한데 오늘 이열치열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는데 버스 2대가 큰 버스인데 성도님들을 모시고 하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은혜 다 받고 날씨 덥다고 집에 가시나 보다 그랬더니 또 새로 올라오셨는지 아무튼 은혜 받을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반만 따라 하셨어요. 반은 더위를 잡수셨나 봐요. 다시요. 오늘 저녁에 큰 복을 받아 하나님 선교에서 쓰임 받으십시다. 아멘. 아멘. 그 복 안에는 재정적인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의 복이 있고 가정의 회복의 복이 있고 마음의 근심거리, 두려움 이런 거에 딱 발목 잡히면 할 일도 제대로 못해요. 하다가도 실수합니다.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거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아니 주님 만나주시면 나는 약하지만 세상보다 크신 주님 내가 모셨으니 예수님 하신 일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하라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도움을 하셔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원수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 능력 다 회복하셔서 지금 마지막 때요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우아하게 잠깐 벗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모르는 분들은 배우시고, 하여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생명을 겁니다. 운명을 겁니다. 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때를 만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한 때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문제가 있으셨는데 가장 큰 고난,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큰 고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셨는가?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고민하셨다 말씀을 해요.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알고 그 십자가 고난을 잘 감당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험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원수 마귀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은 누구랑 누가 하는 게 영적 전쟁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마귀와 내가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마귀는 사단 원수 마귀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뭔가? 자기의 종노릇 하던 죄악 가운데 살던 저 여러분들에게 계속 와서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유혹을 가져다 주고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요, 당연히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본질을 보게 하시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엎어져 자니까 겟세마네 십자가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의 중요성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두려움이고 고난이고 좌절된 일이고 낙심된 일이지만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거리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야이로의 딸,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시도하지 않았지만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디메도요, 예수님 아니면 안 못 보는 나를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마귀의 시험 유혹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의 영안을 확 여셔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고통, 고민거리, 슬픔, 아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때와 장소에 가장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항상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 실패할 때, 건강할 때, 아플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시때 때마다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뭔가?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성전 재건하러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왕 앞에 서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왕 앞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 조서도 꾸며주고 필요한, 여러분,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자재도 다 처해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자. 아하수에로 왕 잘못 나갔다가는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기도하며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왕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하만과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이기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살게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다 안 된다고 하는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가야 되는 때냐, 멈춰야 되는 때냐, 지금 쉬어야 되는 때냐, 준비해야 되는 때냐, 액션을 취해야 되는 때냐. 예수님께서도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잘 아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설 때 나서지를 않아요.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섭니다. 아니,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말고의 길을 왜 쓸데없이 자르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되는 때는 겁쟁이가 돼서 나 몰라라 하고 다 예수님 배신하고 욕하고 도망가 버리는. 기도 안 하니까 나서야 될 때도 모르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똑같은 사람인데 희한하게 타이밍이 있잖아요. 투자라고 하는 타이밍. 어떤 사람은 투자를 잘해서 그 좋은 수익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다 빠질 때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 들어갔다 손해보고, 빠져야 되는데 남았다가 손해보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시다가,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아까 우리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면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아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알면 뭐예요? 아무리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면 뭐예요?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타이밍도 알아요. 지금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갈 힘이 없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알 뿐만 아니라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가고 빠져야 될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초대 왕후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환경을 다 낭비합니다. 나중에 미친 사람이 돼버려요. 폐위돼 버립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셔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한 일이 뭔가 양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막 임하니까 여러분 양만 잘 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포착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 찾을 때 탁 나와서 기름 부음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울과 모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맷돌을 확 준비해서 던질 힘을 주셔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왕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칭송을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의 핵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야 합니다. 늘 예수 피를 의지하시고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주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늘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어떤 공의로 어떤 노력으로 그 율법과 은혜가 항상 들어도 헷갈리는데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자꾸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야, 그 말씀 지킬 수 있어. 이 말씀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막. 예수님은 오셔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100m를 7초 때 뛸 수 있어? 7초 때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계속 아니에요. 수능 어딥니까? 그 태능 선수촌 가갖고요, 매일 연습하고 막 하면은 7초 때 뛸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0.1초를 단축했으니까 내가 7초 때. 아니, 미친놈들 아닙니까? 여기서 미국까지 여러분들 수영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 갈 수 있을까요? 미국 아니라 제주도 못 가요. 근데 계속 아니요. 하루에 막 10시간씩 수영하고 근육 운동하면 내가 헤엄쳐 갖고, 여러분 비행기요 14시간 비행기를 타고도 겨우 가는 데가 미국이에요. 거기 어떻게 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보혈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딱 비행기 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산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예수님의 흠없고 의로우심이 나에게 싹 전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두 가지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찾아오고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욕심이에요. 욕심.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한 사람. 또 한 가지, 그 욕심 때문에 뭐가 찾아온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막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지기적 삶을 사는 자, 여러분 죄 문제에서도요 다 함대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내 공로나 내 의나 무슨 수련이나 이런 것 가지고 돈 주고 의로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멘. 두려움의 문제도, 뭐가 두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지. 저녁에 할 설교를 다 하네.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자 그러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죽는 척하는 거예요. 맞아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손해가 날 것 같거든. 목사님, 내가 안 그래도 힘들어요, 약한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아멘. 며칠 전에 날씨 덥다고 우리 말복대 집사님 한 분이 전체 교육자 한 20명 되는데 식사를 섬겨주셨어요. 오리탕을 먹으러 갔는데 5테이블인가 이렇게 해서, 세 테이블은 불이 잘 들어오는데 여기는 불이 안 돼요. 저 테이블하고 이 옆에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스 파이프가 연결된 줄 알았더니 가스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스가 떨어졌나 봐요. 알겠습니다. 가스통 갖다 줬는데도 불이 안 돼요. 이상하다. 이거 줬는데 새 거 넣었는데 왜 안 되지? 옆에 있던 전사님이, 목사님 보니까요 그거 꽉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를 딱 누르니까 꽉 연결되니까 가스가 나오더라. 안 죽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죽은 척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데 기도하다 금식할 때는 죽었습니다 했는데 집에 가고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네. 다시 살아. 여러분들이 안 죽으면 따라합시다. 내 속에 악한 것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죽어야 예수님이 사단 원수마귀가 찾아올 때 반응을 하시는, 내가 완전히 죽지를 않으면 예수님은 뒷전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 영광 위해서 욕심 가지고 그거 막 지켜야 되니까 내가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게 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저녁에 전할 말씀 오늘 다 아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아마 예배 드리고 집에 갈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날마다 주의 벌을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100% 붙어 있어야 돼. 신용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직분 딱 주면은 처음에는 막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 가서 보니까 죽은 경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막 이런 것만 보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병도 치료주시고 문제도 기도응답인데 어머 이게 왜 안 되지? 그 성격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처음부터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딱 죽는 곳에부터 시작해. 죽어야 부활이 있죠.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광 보기를 부활의 생명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아서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선교하자. 누가 선교를 시작했을까요? 누가 선교를 시작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성막으로 하나님의 모형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안에 제사법,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짐승 잡아라, 피 흘려라, 그 피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 나온다, 성소로 휘장 넘어 지성소로.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항상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죄를 짓는다. 나중에는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뭐 예배 드렸는데 또 드려. 백성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막 짐승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400년 동안을 말라기서 이후에 침묵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쭉쭉쭉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고 언어를 통일시키고 이 도로를 다 통일시키고 뚫어놓게 하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공로나 행위나 업적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그 후에 헤롯이 인기 얻으려고 막 어마어마한 성전을 졌거든. 예수님이 야, 저 성전 내가 다 허물어버리고 3일 만에 재건한다. 그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성전이 모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 허물고 새로 짓는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막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다.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닌데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인가 보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인데 뭘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한다면 제대로 믿으셔요. 죽는 흉내 내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도 교회에서 침례식을 하고 다음 주에도 이제 침례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부터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침례하면 무조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관없고 죄에 대해서 막 의에 대해서 자유하고 막 내 맘대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제 발 안 돼? 너 나 발 안 씻기면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나 상관이 없어. 그 베드로가요,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저 머리보다 다 목욕시. 야, 내가 때밀이냐? 발만 씻기면 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원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한번 목욕한 사람은 더럽혀진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으니 그거를 믿는다고 한다면 육을 입고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는 사단 원수마귀의 영적 전쟁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죄를 짓는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해야 되는 일은 뭐다? 예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고인 대신 고 최자실 목사님, 김성강 원장도 마찬가지고 보혈 찬양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보혈 찬양은요 징그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불러야 될 찬양이고 가정에 뿌려야 될 피고 내 생각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 그 보혈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보혈 의지해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디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휘장 넘어 지성소 언약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돌판, 그리고 아란의 쌍난 지팡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언약궤 뚜껑 있고 스랍 천사가 양쪽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경배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공간, 그 스페이스, 그게 속죄소예요. 시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가 어디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저녁 이 강남 금식 기도원 7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 성도님들 이걸 모르니까 아주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뭐 유튜브로 보면 안 돼요. 심지어는 부흥회를 하는데도 목사님 날씨가 덥고 뭐 그냥 태풍도 올라오는데 유튜브로 들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시면,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냐 예배를 보는 거지. 하나님은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물질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만나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저녁이 그 하나님 만나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3장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인데 엄청난 기도가 담겨 있어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받아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기도예요. 이 말씀 잘 붙잡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 아멘. 하나님의 선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 유식한 말로는 미시오 데이. 미시오 데이.
대한민국이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 잘 보셔요. 하나님의 선교가 뭐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제가 6월 달에 2주 동안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고 왔어요. 저는 코로나 3년 6개월을 종교개혁과 같은 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뜻맞는 목사님들하고 2주 동안 유럽을 다녀왔는데,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라 그 당시 1000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강성해지면 배부르고 등 따지면 어떻게 된다? 타락한다. 예수님 이후부터 10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지만 다시 기독교가 로마의 그 국교가 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카톨릭이 그냥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그 성경에도 있지 않는 것,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뭐 다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알게 뭐예요. 근데 마틴 루터 같은 학자들은 라틴어를 잘했거든요. 그 비텐베르크 이 대학에 가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가르치지 어디에도 연옥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성전 짓는다고, 그 어마어마한 성전 짓는다고, 야, 헌금하는 순간 땡그랑 소리와 함께 지옥 갈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거기에 반박해서 95개 조항을 성전에다가 딱 붙였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마틴 루터 혼자가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 목회자, 평신도, 돕는 재력가, 그 무시무시한 카톨릭하고 맞짱을 떴어요. 카톨릭은요, 무서운 이단입니다. 네. 아주 그냥 예수님 외에 우상숭배도 이런 우상숭배가 없죠. 근데 보세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지금 2023년이니까 몇백 년 됐어요? 종교개혁 일어난 지가 더위 잡수셨어요. 계산해 보세요. 2023년 빼기 1517년 하면 몇 년이에요? 506년인가요? 506년 동안 기독교가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의 선교. 맞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의 선교. 어디서요? 해외에서.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내가 선교 갑니다. 선교사를 막 파송해서 복음이 서진하고, 대한민국에까지 100년 전에 선교사님 와서 막 선교하고. 근데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도 선교 엄청 했는데 감당하지 못한 선교가 어디다? 가정의 선교를 하지 못한 거예요. 구약은요, 신약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지만 구약은 가정의 목회를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도, 제가 종교개혁지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500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이 어디 갔을까? 존 칼뱅의, 마틴 루터의, 찌빙글리의 후손들은 어디 갔을까? 없어요. 다 유럽 갔다 오는 거 아시지만 문신하고 동성애자고, 그냥. 제가 그 짤즈부르크 오스트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10명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였더라고요. 우리가 15명 갔는데 우리가 더 많아요. 그 정도보다. 텅텅 비었는데 1시간 예배 드리고 공원에 나갔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공원에서 막, 그거 대한민국도 큰일 났다. 이거 신앙의 유산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과거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다. 기독교가도 똑같더라고요. 계속 반복이거든. 그래서 해외 선교를 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제자 훈련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러면 할렐루야 나와야죠. 다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박수 치고 여기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이어지는 똑같은 2장 9절 뒷부분에는요, 이는 어두운 가운데 있던 너희들, 사단 원수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에서 어디서 살면서 어디로 가지 못한 너희들을 기이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디서요? 어디서요?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기절하고 여기서는 엄청 은혜 받고 막 금식하고, 근데 집에 딱 돌아가는 순간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그 모습 보고 자녀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한 주 동안 집중 기도회를 했거든요. 이유는 이제 여름 학예 사역도 있지만 세상에 제가 지지난주 한 몇 군데서 신방을 다녔는데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우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저를요 교회까지만 딱 데려다주고 어디 갔다가 저를 또 딱 데리러 와요. 자랑하듯이. 그런데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아우 우리 남편도 그래. 옆에 교구 갔더니 옆에 교구 우리 권사님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교회만 딱 데려다주고요 도서관 갔다가 데리러 오고. 제가 야, 그런 사람들만 교회 와도 이 성전에 미어 터지겠다 그랬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런가 보다 했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고 자녀면 그 사람들 천국 못 가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은혜인지,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아멘.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되고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돼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죠. 영원한 것 세 가지. 제자훈련 하는 분들 뭐 셀 사역, 구역 다 똑같습니다. 제자훈련의 핵심 가치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영원한 거 붙잡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근데 영원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따라합시다. 영원한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밥 먹듯이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 붙어서 주여 내가 기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 성화의 삶,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라. 공로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인 거예요. 어디서요? 따라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그걸 엄마 아빠가 잘해줬어야죠. 교회에서는 막 엄청 불러 해외 선교 막 헌금하고 집에 와갖고는 주여 믿습니다. 알아서 해줄 것을 믿습니다. 가정이 선교지가 안 되니까 자녀들이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러지? 교회에서는 막 잘 믿는 것 같더니 집에 오니까 삶이 엉망진창이네. 어렸을 때 아무 말 못해요. 그렇죠? 네. 제가 올 때마다 죄송해요, 제 자랑을 해갖고 저는 자식이 4명이어갖고 사명을 감당한 목사입니다. 지난번에는 박수도 쳐주시던데 이해가 되셨어요? 애가 4이란 말이에요. 큰애가 24이에요 둘째가 21, 셋째가 11. 늦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4년 전에 4살짜리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갖고요, 하나님이 다시 하라고, 야 너 20년 전에 네 자녀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지, 너 교회에서 성도님들 목회 제대로 못했지, 코로나 겪었지, 종교 괴가 같은 거야,
정신 차려. 성도들 제대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자달하게. 네 자녀들 집에서부터 너나 잘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사명감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국부터 하거든요. 다음 세대국이 우리 교회 미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세신자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면 눈이 초롱초롱 신비합니다. 청년들이 안 졸아요. 그전에는 이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와갖고 막 비비꼬고 재미없어요. 졸고 막 매주 모이는데도 아우 줄이면 안 돼. 지금은요 12주 교육을 하는데 안 빠져요. 12주 36주를 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애들도 그렇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기도하다가 복을 받아야 돼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에베소서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는데 그 복을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감당하셔요.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시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해외도 가지만 어디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셔야 된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부터? 당장 내가 함께하는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의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손자 손녀는 어떻게 될까? 100% 예수 안 믿을 확률이 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부 담당하다가 벌써 대만 간 지 11년 된 목사님이 하는데 대만의 기독교 퍼센티지가 5%입니다. 선교지입니다. 대한민국은 3% 미만이에요. 그것도 3040 젊은 엄마 아빠 얘기지 3% 예수 믿는 젊은 엄마 아빠 통해서 태어난 우리 늦누뚱이 세대의 예수 믿는 퍼센티지는 1%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99%가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희한하게 저녁에 설교할 게 오늘 다 나와버리네. 큰일 났네. 저녁에 또 재방송 하죠 뭐. 아멘. 아마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7시도 전해라 10시도 전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하려고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엄청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엄청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선교하는 미국을 높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맞아요. 대한민국은요 오직 세계 선교, 복음 통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나라는 막 그냥 1대1로 뭐 막 그냥 자기네들이 그 제패하려고 막 미국을 공격을 하고 막 우리나라 오직 선교. 그러니까 누굴 복 주세요? 한국을 복 주시는 거예요. 한국을 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유럽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말을 막 배워요. 한국 드라마를 봐요. 하여튼 대한민국 코리아 붙은 건 다 좋아요. 그게 뭐예요? K문화, K컬처, K팝, K드라마, K음식. 심지어는 저기 제가 섬나라를 갔는데 거기 공항에서 일하는 청년이 한국 먹방을 본대요. 유튜브로. 한국 와봤냐? 유튜브로 본대요. 유튜브로. 한국 음식, 한국 K뷰티, 또 뭐 있어요? 한국 말까지. 보세요. 이제 1차, 2차, 3차, 4차 산업 시대를 도래했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 반도체, 모든 AI, 모든 정보가 이렇게 통합돼 갖고 움직이는데 그 핵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우리나라는 메모리 강국, 메모리 칩 만드는 거예요. 대만은 비메모리, 그게 CPU, 브레인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국을 막으시고 이제는 한국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중국이 대만을
먹지를 않으면 태평양을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일본이 도와주지를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일본은 미국이 지금 막아놓은 거예요. 왜? 얘네들은 툭 하면은 자기네들이 강대국 되려고 막 그냥 일장기 들고 미국인이 뭐니 막 공격하니까 야 니네 잠잠해. 30년을 저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야 니네가 해, 니네가 해, 니네가 해. TSMC, 대만, 세계적인 CPU 만드는 회사 설계도까지 다 삼성에다가 줘갖고요, 그림 다 그려. 니네가 다 해. 또 4차 산업, 제가 뭐 주식 사려는 얘기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 얼마나 요즘에 뜹니까? 기후 이상 이것 때문에요. 전 세계가 이제 에너지 절약해서 석탄 이런 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만드는데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히토류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났다. 틀렸어요. 어디에 가장 많이 매장된지 아세요? 저 북한입니다. 북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요, 북한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아멘. 길이 다 만들어졌다잖아요. 아시안 하이웨이, 그래서 위로는 6번 도로, 아래는 1번 도로. 북한에 딱 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통일시켜주면 반드시 그 문이 열려서 세계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앞장서게 하실 텐데,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걸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유튜브 보고 쓸데없는데 인생을 허비하는 걸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잠재력, 가능성, 이거 다 개발해서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내가 주님에서 하나님 시작하신 그 선교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기 달려가기로 하니,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와 맺은 약속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70년대 주여 우리가 여기 싸우니 내가 선교지로 갑니다 약속했던 10만 선교사, 10,000명까지 치고 올랐는데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런 비전을 주질 않으니까 다 잠자고 있어요. 신학생도 없어요. 젊은 목회자들이 안 와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 돈 벌러 가고, 뭐 사명감도 없어요. 시간하고 아예 안 맞네요. 내가 왜 오버타임해요? 뭐 봉사 좀 하자 그랬더니 죄송해요, 목사님인데 이거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진짜 뭐 지방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 내가 갖고 아르바이트만 해도 사례를 더 받는데 뭐 이럽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눈누뚱이 시대가 알파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Z 다음에 알파 세대인데 짤파 세대가 있어요. 짤파 세대. MZ가 제일 이상해요. 운동권 했던 분들의 자녀들, 그게 30, 40대인데 아직 통계로 정확하게 나온 뭐 논문에 이거 안 봤지만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일반 대학교 교수님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뭐 안 나가 교회 뭐 가나니까 엉망으로 가르쳐 주니까 부모 세대가 데모하고 다 격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파 세대, Z하고 알파 세대 중간에 짤파 세대는 달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물을 싹 바꿔버리셨어요. 아멘. 코로나 통해서 진짜 종교개혁한다 하는 마음, 우리 한참 외쳤던 구호,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교사명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선교에서 사용하실진데,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 응답받는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14절 한번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주의 벌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저씨가 아니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못 따라하는 사람은 왜 찝찝한 게 있으셔요? 주예벌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난 없어요. 아버지 종이에요. 난 이제 죄 종노릇 안 하고요. 주님에서 살기로, 하나님 성교에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다고 뭐 그냥 다 목사님 전사님 되라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 사업장 목사님 전사님 못 가잖아요. 우리 청년들에도 그랬거든요. 니들 극장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면 수희 아저씨가 막장 누구세요? 아 여기 순복음 의정복교 담임 목사. 아 몰라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사 다니는 청년들은 딱 명패 달고 출입증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선교사는 누구다? 그 청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 예수님 때 죄사함 받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그 신앙이 그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아버지 나는 힘이 없어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없이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님 의지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식한 철학도 종교도 거기는 구원이 없다. 좋은 가르침, 티칭, 무슨 철학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버지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중요하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이거 정말 믿는 분은요, 얼굴 꾸미고 뭐 그냥 공사한다고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셔요. 신형 나오면은요, 옛날에 쓰던 거 쳐다도 안 보잖아요. 자꾸 막 하고 이런 사람은 자꾸 옛날 구형 쪽. 아니 아이폰이 지금 11 프로인가요? 12가 나왔는데 아이폰 5 구닥다리 그거 좋다고 한 사람은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갈 것인데 자꾸 썩어 없어질 것, 이따가 사라질 것. 에콰도르 선교 갔던 짐 엘리엇 알죠 여러분? 동상도 보고 목사님들 얘가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선교한 분들은 다 바보가 아니라 다 천재예요. 다 수재예요. 다 변호사, 뭐 대단한 가문에. 근데 주님 딱 만나고 보니까 주님 내가 가장 젊었을 때 최고의 것으로 먹다 남는 쓰레기 같은 것 가지고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예수님 날 위해서 살면 내가 주님에서 내 삶을 바칩니다. 그러고 에콰도르 왔는데 식인종들이 알게 뭐예요? 엘리엇과 그 친구들 창 찔러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몇 년 있다가 그 아내들이 애들 데리고 다 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온 부족이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 뭐라 그래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겉사람을 위해서 이따 없어질 것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 닮을까? 아까 그 말씀 드리다가 제가 다른 말로 넘어갔는데 영원하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셀 모임, 구역 모임, 성령 공부예요. 아멘.
셀리더 되는 권사님, 집사님 있으면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쓸데없는 뉴스, 뭐 유튜브 다 나와요. 그런 거 가르치지 마시고 한 구절이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르쳐. 이것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네요. 우리 말씀 붙잡고 이대로 삽시다. 그럼 우리 삶이 점점 영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겸손, 낮아지심, 영광세계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점밖에 안 되는 지구 안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 그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 보여주세요? 겸손한 모습,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제자들 발 씻겨주기까지. 내가 안 죽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자꾸 내셀 것도 없는 학식이, 교만이, 돈 자랑하고 무슨 백그라운드, 과거가 뭐 별거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죽은 사람 어때요? 내가 예수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낮아질 수 있을까?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위해서 오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보다 못한 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어디서요? 삶의 현장,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 그래서 복음으로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인사해라. 복음을 모르는데 죄성이 가득해서 예수님하고 안 주고 내가 흉내는 내지만 무슨 인사예요, 인사는. 복음을 딱 아는 손자 손녀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한다니까요. 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까?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우리가 새로워지면 손가락질 당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인데. 아멘, 아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하늘나라 가면은요 상급을 사모하셔요. 왜 또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가셔요? 상급을 사모하셔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등인데 해달별 10골 20골 영광이 다 다르잖아요. 무엇 가지고 상급을 주실까? 내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 가지고, 날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나는 없습니다, 주님으로 나는 종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을까? 주님이 야, 내 아들 진짜 많이 닮았구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16절에 말씀을 하는데,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딱 죽은 사람은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선생님에게 물었더니 제대로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반응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한 사람은 내가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죽여 도저 명색을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 그러나 우리 순복음 교단, 죄송해요, 장로교 특별히 합동 측은
성령 은사 중지론을 믿기 때문에 방언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사랑의 교회 토요일 날 그 성령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타이틀도 성령 집회예요. 순복음교단 목사라니까 막 불러 막 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제가 뭐 오늘 전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거는 가마 감동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0장, 12장, 1장, 2장 계속해서 보면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하고 예언을 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방언 은사 주신 분들은 입을 열어서 막 기도하셔요. 제가 코로나 때도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 앞에 계시지만 여기서 막 여기 한 3분의 1밖에 안 왔을 때도요, 막 쭉 제 방언을 바꿔주셨어요. 그 얘기도 생각이 나네. 목사님,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고 우리 순복으로만 시러빈 선교, 그 일터 선교 담당하는 분도 여기 혹시 사랑의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식사 대접을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방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회원 중에 한 분이 40살 먹은 이제 직장인인데 너무 좋다고. 근데 자기가 방언을 받았대요. 어디서 받았냐 그랬더니 강남금식 기도원에 여기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자기 회개하는 거 들으면 부끄러워갖고 회개를 못 하겠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갖고 방언 은사를 방언으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분 계시면 사모하셔요. 아니, 맛을 알아야 뭘 얘기를 하지. 방언을 못 받은 분들은 그냥 뭐 삐죽삐죽 하고 있더라고요. 오정현 목사님도 방언 받으셨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하시는데 새벽 기도라든지 할 때는 방언 기도 하신대요. 근데 방언이라는 단어를 교단에서 금지하니까 하이 프레이즈 한다. 이거 왜 하이 프레이즈라 그래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에 우리 속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너 죄 지으면 안 돼. 너 예수님하고 죽었잖아.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주님께 맡겨.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너만 못하겠냐. 놀라운 주님이 네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아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분은 예수님 소리만 나와도 눈물이 투르르 나와요. 근데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고, 죄송합니다, 장로가 됐고, 전사님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됐고, 심지어는 선교사 활동하고 왔는데 예수님 해도 아무 감흥이 없다. 이분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요, 그 주님 의지에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하면서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내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랑에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여기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먼저 사랑의 넓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멘. 누구든지 막 공로 내셔서 막 비비 꼬고 뭐 요가 잘하는 사람 수련해서 공덕 사서 그런 사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노뱀을 매달아 본즉 살리라.
그게 말이 돼? 지금 불뱀에 물려가고 독이 퍼져 죽는데 약 갖다 줘야지, 주사 맞아야지. 하나님은 아니, 믿음으로 바라본 즉 살리라.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내 그 크고 작은 죄들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중동 사람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은 북한 사람들을 막 저주하더라고요. 아니, 공산당이 잘못되고 믿긴 하지만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중국 사람들도 나쁜 짓을 하지만 다 구원의 대상이죠.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후손들도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그랬습니다. 길이는 뭘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게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누가복음 12장,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사업한다고 달라 그랬지만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유산 내놔, 내 맘대로 좀 살다 올 테니까. 갖고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창녀들하고 창기들하고 노란하고 술 먹고 다 타는 게 거지돼서 돼지 먹는 쥐염면면 먹다가 이렇게 죽느니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근데 세상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야, 죽은 지 아들 내 아들 왔으니까 소 잡아라, 반지 껴줘라, 신 씻겨줘라, 옷 갈아입혀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 그 길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잘되고 좋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깊은 수렁 가운데, 깊은 좌절 가운데, 아마 이 무더운 날 기도원에 올라온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남에게 말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깊은 수렁과 같은, 여러분 그 어처구니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신 거예요. 잘 들으셔요. 죄값을 사탄 마귀에게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사단 원수 마귀에게 내가 다 갚았다. 원수 마귀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괴롭히지 말아라. 너는 끝났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소렁에서도 끄집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가 굉장히 높다. 얼마나 높으신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저 여러분들을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찾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동그라미 밑줄 쫙.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누구에게? 속사람이 강건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자들,
아까 제가 우리 자녀가 4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4살짜리를 사랑하면 제 사랑. 맞아요. 늦누뚱이를 사랑하면은 사랑하지만 제 가족들을 사랑해주면, 제 아내를 사랑해주면 제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4살짜리 아니라 제 큰애도 사랑해주면 그분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우선소리가 까꿀로 가면 안 돼요. 복 주시면 믿겠습니다. 복 안 주시면 안 믿을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면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복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자손손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앙이 회복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경에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선교, 어디서? 내 삶의 현장에서.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성교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목사님, 제가 찬양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그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분들은 배우시고 아는 분들은 우리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시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참 좋죠? 찬양 좋죠?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찬양도 배워가고. 주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 내가 복을 받아 하나님 선교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셔서 오늘 새롭게 부른 찬양, 특별히 후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 섬기는 교회,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가 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보름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부러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겁시다. 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